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마감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사무엘상하를 마치실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맨 사무엘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강력한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모든 거의 일생을 마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순간순간 깨닫는 적도 있었지만은 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고 이뤘던 그런 업적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모든 업적을 이루었다. 모든 공로가 나에게 있었다. 라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하 이 마지막 절에 오면서 사무엘은 다윗은 그러한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 전체 땅에 너희들이 찾아가서 과연 나의 군대의 이 병력이 얼마큼 되는지 그 숫자가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라.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이 들으면서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꼭 이렇게 숫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윗이 가서 숫자를 한번 세워보라. 그래서 거의 한 9개월을 숫자를 세죠. 군사를. 그 숫자를 다 세었더니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80만이고
유대의 그 군병의 숫자가 한 50만 명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와, 정말 내가 큰 나라의 왕이다. 나에게는 이만큼 병력이 있다.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다윗의 공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이 재앙 셋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해라. 첫째는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거를 택하든지, 둘째, 3개월 동안 너는 너의 대적에게 쫓겨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망명의 생활을 또 하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다윗이 참 망명지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 힘들다는 겁니다. 셋째, 내가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을 이 땅에 다 퍼지게 하겠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다윗은 이 7년 또 3개월, 3일이 낫거든요. 숫자가 짧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전염병 3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재앙을 나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전염병을 돌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3일이 끝나기 전에 7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그때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다윗이 그 갓의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 갓을 통해 말씀하셨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기 위해 올라갑니다. 아라우나는 먼 곳에서 보니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어째서 나에게 올라오시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게 함이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라우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번제로 드릴 제물로 쓸 소도 있고 뗄나무도 있고 모두 다 있습니다. 이걸 다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24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왜 다윗은 단을 쌓을 타작 마당과 그 땅과 재물과 이 소, 뗄나무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굳이 값을 지불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왜 꼭 이렇게 무상으로 다 호의를 베푸는데 굳이 값을 지불하고 이 제사, 번제를 드려야겠냐는 것이죠. 이 오늘의 본문의 똑같은 말씀이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요, 그건 민족이 아닙니다. 정말 선진국일수록 자기네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역사를 아는 것은요, 객관적인 역사,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 아들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라는 산에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곳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냐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어디서 성전을 건축했느냐면요, 이 타작마당이 어디냐면요, 모리아산이래요. 모리아산.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이곳은, 이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에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대신 제물을 삼고 이삭을 살리신 곳이 어디냐? 모리아산. 우리는 이거 다 압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순양을 준비하셔갖고 제물로 삼았던 것,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하, 오늘 다윗은 이 타작마당에서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다 호의로 제공하겠다는데, 아니야, 값을 내야 돼. 오늘 본문 16장, 어제 본문입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 땅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게 하실 때 백성을 멸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제물을 대신하여 죽이시고 이삭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멈춘 것, 아라우나 타작마당은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죽을 자를 살리신 긍휼과 자비의 사건이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무엇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재앙이 멈춰졌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보여줬고 사무엘 하에서 오늘 보여줬고 바로 여기에 이제 열왕기상으로 가면 우리가 다 또 보게 되지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나타난 것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친히 제물 되신 분이고 성전이시고 우리의 모든 재앙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분임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사무엘 상하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다윗의 이 교만함을 통해서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당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또 은혜를 베푸세요. 이 재앙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값을 치르고 이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이죠. 역대상 22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며 이스라엘의 번제단은요 사람의 손으로 세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치르고 산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때 매장지를 헷 족속에게서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헷 사람은 호의를 베풀어서 묘실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 아브라함도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치르고 이 장지를 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장례는 단순히 죽은 자를 장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사라의 몸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바라보는 보는 것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소망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값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만약에 그 장지를 그냥 아브라함이 사게 됐다면 값을 치르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는요, 계속해서요,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요, 그 아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다슨 숫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가 값을 치르십니다. 그 이삭이 죽었어야 되거든요. 또 오늘 사무엘하를 오늘 마지막 보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고 다윗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번제단의 그 제물의 값을 치르며 피 흘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따라서 누구든 희생 제물을 통하지 않고는요,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작마당에 아라우나의 호의가 끼어든다면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에 인간의 행위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전에 이것을 차단합니다. 호의를 베풀어. 아니, 값을 치러야 돼. 내가 값을 치러야 돼.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제사드릴 제물을 제사장이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고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번제를 그 갖고 온 사람이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흘리는 피가 곧 나의 피가 나의 피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시 예식만 인도할 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고요. 조금 있는 사람은 양을 드렸고요. 더 부자는 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새 한 마리에서도 피가 나오죠. 양은 더 많은 피가 나왔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소예요. 소 한 마리 죽으는데 피가 얼마큼 나왔겠습니까? 그거를 번제단에 번제로 드리는 사람은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그거를 죽이면서 그 피 흘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피는 내가 흘릴 피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항아리만큼의 피가 쏟아졌을까요? 그 피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 이것을 어떤 호의로 다른 사람이 이 소를 죽이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 값은 내가 치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여기서 나오는 피는 다 내가 흘리는 피야. 사랑하는 여러분, 즉 하나님의 전의 세계는요, 재물에 의해 희생만이 있을 뿐 인간의 어떤 행위도 끼어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진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재물이 되셔서 그가 자신 스스로 자신에게 죽어가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예수님께서 모두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진노와 재앙을 중단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도를 들으신 근거는 번제와 화목제에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행위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예배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담긴 그 피 흘림의 희생에 담긴 기도를 들으심을 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희생에 담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가 매번 어떻게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단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피
피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은 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합니까? 매번. 그 이름으로 간구한 제목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 사람들의 하는 기도와 타 종교와 같을 수가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받으시겠대요. 따라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기도의 형식,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 것입니다. 나의 재물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재앙과 진로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사무엘 상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